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했던 한마디가 평생의 서운함이 되고 배우자에게 던졌던 말이 깊은 골이 되어 노년의 외로움을 자초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정약용 발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시고 다산의 가르침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귀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이란 그 사람의 품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오를 때 그 물맛으로 샘의 깊이를 가늠하듯이 사람이 건네는 첫마디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 먼저 건네면 품격이 달라지는 말의 비밀을 다산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사람의 첫인상은 얼굴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벽녘 첫 발구름이 하루의 기운을 알리듯이 처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만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말의 시작은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에서 진정한 귀티가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게 됩니다. 다산 선생께서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전했던 것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품격 있는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감사를 잃은 마음은 메마른 농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께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으셨던 것은 배움의 기회가 있음에 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내뱉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표정과 눈빛까지도 온화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품격은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햇빛을 향해 스스로 자라도록 두어야 하듯이 자식에게도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할 여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잔소리의 양을 줄이고 격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건네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존경하게 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은 잘하고 있다는 인정의 한마디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고 비난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묻기보다는 요즘 많이 애쓰고 있구나 하고 먼저 알아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의 대화를 이어가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자식과 멀어지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시대가 다르면 지혜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다르기에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부드러운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주시면 자식들도 훨씬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말 한마디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 하고 무뚝뚝하게 건네기보다는 내가 애쓰는 거 알아서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하고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물질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져야 그 물질도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품격을 지키려면 주는 것보다 어떻게 주느냐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오히려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다루어야 좋은 소리가 나듯이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욱 정성스러운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불평이나 지적이 아닌 따뜻한 안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잘 잤느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어떤 말로 여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깨는 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급하게 내뱉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지적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소한 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품격 있는 배우자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는 부끄러움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밥을 해준 아내에게 평생 생계를 책임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삼키는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의 비결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는 데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도 부인에게 항상 예를 갖추어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반말이 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존댓말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관계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다시 존댓말을 써보시면 달라지는 분위기를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좋은 차는 우려내는 시간이 길어야 깊은 맛이 나듯이 품격 있는 말도 충분히 생각한 후에 내뱉어야 무게가 실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그 말의 가치를 높이는 현명한 처세술인 것입니다. 모임에서 혼자 말을 독차지하는 어른은 존경보다는 회피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입을 여는 것보다 귀를 여는 것이 100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할 때 바로 답을 주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듣지 않고 주는 조언은 관역을 보지 않고 쏘는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건네는 한마디가 10마디의 성급한 조언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후회할 일도 적어지게 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침묵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 순간을 참고 넘기면 나중에 반드시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신비로움과 권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말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늘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가볍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말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남의 눈에 비친 나보다 내 마음속의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은 좌우가 바뀌어 있듯이 타인의 평가도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어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이 하루를 품격 있게 시작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짐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당신의 자존감과 품격을 한층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은 당장 멈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현실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그 방향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것도 품격을 해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자신에게도 너그러울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인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말은 교만함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자기 가치를 아는 것과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품격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그 순간부터 정신적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른은 정신이 늘 맑고 젊은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어른의 대화에는 자연스럽게 깊이와 품격이 묻어나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젊은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100배 품격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거지 닮은 진짜 무지보다 해롭다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 좀 알려달라고 솔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과거의 경험에만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옛 것을 익히되 새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어른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인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은 품격이 아니라 고집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움을 즐기는 어른의 대화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배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 궁금한 것을 물을 때의 진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의 수확으로 돌아오듯이 오늘 내뱉은 말이 내일의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을 평온하고 품격 있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선생께서도 유배 생활의 고통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긍정적인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며 언어가 가진 신비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불평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불평하는 입에서는 복이 도망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불평은 가슴에 묻고 대신 감사와 희망의 말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긍정의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되새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다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 좋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지혜의 말, 손자, 손녀에게 들려줄 인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두 노년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으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좋은 습관은 오랜 시간을 쌓아야 비로소 몸에 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당장 모두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말에서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건네는 따뜻한 인사, 자식에게 건네는 인정의 말,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감사의 말,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당신의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발걸음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